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면서 안전한 삶을 살고 능력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부터 5장에 이르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이 되니까 기대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도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궁금할 것입니다. 3장에 보면 기대에 부응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안질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안질뱅이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안질뱅이였습니다. 사람들이 아침이면 데려다가 갖다 놓고 저녁이면 구걸한 그것을 걷어가기 위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이런 불행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날따라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사람을 보면서 갑자기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되고, 그 명령을 받은 그 안질뱅이는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그러니 세상이 다 놀래 자빠질 일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사건은 예루살렘 전체를 들썩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문제아를 죽인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이 또 일어나니까 혼비백산이 된 겁니다. 기겁하고 제자들을 잡아들이지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보았으니 저들을 죽일 수도 없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위협을 하고 내보내게 되지요.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말라고 말하지만 베드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전합니다. 생각해봐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너희들 스스로가 판단해봐라. 이러면서 두려움 없이 주님을 드러내는 사도들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멋진 모습입니다. 코로나19 앞에 주눅 들린 우리의 모습과는 대조적이지요.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쏟아지는데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 다 치유함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좀 덮일까 하고 환자들을 베드로가 지나는 부근에다 갖다 두어서 그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간절히 바랬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러자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분노하면서 사도들을 잡아들여 옥중에 3중 4중에 쇠사슬에 묶어 놓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저를 풀어주는데 당해낼 재간이 있겠습니까? 결국 사도들을 없애고자 해도 없앨 수도 없고, 그래서 주님의 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말라고 매질을 하고 내보내지만, 그들은 그 능력받는 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 일을 기뻐하면서 떠납니다. 이래서 제자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는 삶을 삽니다. 그들은 핍박받으면 핍박받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고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능력을 주시니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무조건 하나님을 믿을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를 잡아 죽인 것도 마음에 찔릴 텐데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능력이 일어나는 건데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말 자기들의 두 눈으로 똑바로 보지요. 그들 말로 그랬습니다. 저들은 범인이 아니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아니냐, 별 볼 일 없는 천민인데 어떻게 저 사람들을 통해 저런 역사가 일어나냐. 그렇습니다. 그걸 똑바로 보고서도 트집을 잡고 죽일 기회를 찾는 게 저들입니다.
오늘도 복음 앞에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트집을 잡고 무조건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분명한 표적은 제자들을 비롯한 처음 교회를 형성한 사람들이 그 삶이 전격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날마다 성전에 기쁨으로 모입니다.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성찬의 떡을 먹고 식탁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 행복 그 자체가 아니겠습니까? 세상 천지에 어느 역사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들에겐 정말 가난한 자들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이 따로 없지요? 그러나 개중에는 성령의 감동보다는 잘 보이려고 성령 받지 못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잘 보이려고 마음이 없는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부부가 거짓말로 대답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죽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떨린 일이겠습니까? 방송을 청취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성령님께 붙들리고 싶은 생각 없으십니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면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면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이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변함없는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표적과 기사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변화되고 새 사람 되어 여러분 주변을 놀라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